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격동의 시대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이걸 믿어, 저걸 의지해. 요즘 시대는 뭡니까? 요즘 시대는 현금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속에서 현금을 얼마큼 보유하느냐. 그래야 이 회사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어디로 할 거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거냐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다 죽을 수 있고 잘 선택하면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가겠습니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는 이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이 아수르를 의지하자니 과거 생각해 보면 이 아수르 별 볼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 일어났어요. 확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믿자니 이게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걸 믿자니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애굽을 바라보자니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고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니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런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였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자기들에게 왔던 이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몰로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상숭배의 끝자락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권을 붙잡습니다. 왕권을 붙잡은 이 히스기야는 이제 다시 자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나라가 존재하던 다윗의 길을 가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히스기야는 선택을 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자기들의 나라 역사,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역사는 기록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떠한 일을 했고 그 어떠한 일을 함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맺어졌습니다. 역대 실록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역사였지요. 히스기야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왕조가 막 바뀌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남유다는 그래도 이 다윗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 다윗의 왕조가 끝날 것 같은 환경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속에도 많은 격동의 시간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그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이
뻔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산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그러면 다윗의 삶을 본받으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지? 첫 번째,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이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민족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첫 계명부터 그릇된 거 보여요. 첫 신앙부터 그들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죠. 왕으로서 결단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들은 전통이라는 문화 속에서 이것저것을 받아들였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런데 이 수많은 우상 숭배도 하였다. 여호와는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우상이 같이 존재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였지만 그 뒤에서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 그걸 제하자. 그래서 이 우상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왕이요, 적당히 합시다. 한쪽에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러다 말겠지. 많은 왕들이 시도해봤다가 무너졌거든요. 왜요? 사회적 기반이 우상숭배가 참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좀 하다가 말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상숭배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죠. 때로는 내 이성, 내 고집, 내 생활 옛습관이 다시 갔다가 돌아와요. 이게 회귀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치면 옛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또한 사망의 법이 함께 존재한다.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옛 사람, 옛 습관, 옛 모습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붙들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건져낼 것인가. 아, 그런데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도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생각, 고집, 이성, 내 경험, 내 의지, 이것을 쳐버리지 아니하면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5절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숨겨놓은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숨겨놓았던, 은혜로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잠재웠던 이 육신의 생각들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사라진 듯 하였지만 이것이 조금 약해지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게 훅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작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가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못해요가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 눈을 떠도 또 현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의지하는 거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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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연합하여. 연합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EU 연합체. EU라는 유럽 공동체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에 들어가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연합체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연합체의 법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연합으로 들어갔는데 내 고집 부리고 간다면요, 그 연합체가 형성이 안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던 방식에서, 내가 살던 경험에서, 내 고집에서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나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요. 나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요. 내가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가요. 그건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온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렵지요. 그런데 이 삶을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히스기야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죠? 형통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요, 그냥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란 것은 문제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그걸 치워주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통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형통은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걸림돌이, 너무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쟤 안 되는데, 쟤 안 될 건데, 될 수가 없는데, 안 돼. 근데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것을 주변 사람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숭배 제거해버린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것은 놋 조각입니다. 르산입니다. 이것까지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건 한 5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할 수 없었던 역사였어요.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해내버렸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는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사도인연교회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